우리가 솔로몬은 어떻게 지혜를 얻게 됐는지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는 매우 특별한 지혜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지혜였죠.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아주 탁월한 지혜입니다. 물론 우리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받았던 그런 지혜와 동등한 지혜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지혜를 받기 이전에도 솔로몬에게는 어느 정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지혜의 가치를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물어보셨을 때 얼른 지혜를 달라고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지혜보다 부귀영화가 더 중요하거나 또는 지위와 권세를 원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기 이전에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보였던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첫 번째 지혜였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씨앗이 필요하죠. 아무리 땅이 있고 농기구가 좋아도 심을 농작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종잣돈이라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전혀 없이 사업을 할 수는 없죠. 펌프질을 할 때도 물을 한 바가지 퍼서 집어넣는데 그것을 보통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뭔가가 있어야 그래도 비빌 언덕이 생긴다는 것이죠.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지혜를 가지고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지혜를 이름은 정확하게 지어진 것이 없지만 종자지혜 또는 마중지혜 정확한 명칭은 아닐지라도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지혜는 사람으로부터 얻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기 전에 어떻게 이 종자지혜, 씨앗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아들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훈계를 들을 때 그것이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자신 있게 아들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지혜를 얻으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아들들에게 훈계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 자신이 그 지혜를 부모의 훈계를 들음으로써 얻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종자지혜는 그렇게 온 것입니다. 이 잠언서를 기록할 때 솔로몬은 이미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 이전에 그는 소년 시절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도 역시 부모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그 어린 솔로몬을 보기에는 장래가 걱정되는 한 소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부모가 보기에 자식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이전에 어땠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간 부모가 보기에는 자식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죠.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 4절 이후의 이야기는 누가 한 말이겠어요? 다윗의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
성경에 문장 부호가 아무것도 없어요. 마침표도 없고 쉼표도 없고 따옴표도 없고 원래 히브리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문장 부호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따옴표가 나와야 돼요. 어디까지냐면 9절 마지막 부분까지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거기까지.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잔소리 같은 아버지 다윗의 말씀은 솔로몬을 정말로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명령을 지켰습니다. 다윗이 한두 번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두 번 이야기해가지고 이것이 뇌리에 이렇게 박히질 않습니다. 수차례 반복해서 다윗은 이 말을 솔로몬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아들들을 훈계할 때 다윗의 말투와 똑같은 말투로 똑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아들들에게 훈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3장 1, 2절은 솔로몬의 말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할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면 장수할 것이다. 이게 다윗이 한 말이잖아요, 원래. 다윗이 한 말인데 그 말을 그대로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 나중에 그 말투까지도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밑에서 오래 배우게 되면 그 선생님의 말투를 흉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투는 다윗의 말투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복사판입니다. 앞뒤 딱 떼고 중간에 다윗의 말을 읽어보면 이게 다윗의 말인지 솔로몬의 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잠언서를 쭉 읽어보면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혜가 중요하다고. 다윗은 수시로 솔로몬에게 그런 교훈을 했고 솔로몬은 다윗의 훈계를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 두었던 것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다윗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다윗은 계속해서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강조하는 이 다윗의 조언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이미 다 아는 말인데도 수십 번 들었는데도 또 듣고 또 듣고,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흘려듣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솔로몬의 사상이 되고 솔로몬의 인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했을 때 지혜요. 솔로몬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한 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지혜 말고 다른 것을 추구했더라면 그것을 얘기했겠죠. 만약에 솔로몬의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걸 얘기할까, 저걸 얘기할까,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할까, 건강하게 해달라고 할까, 부귀영화를 달라고 할까. 솔로몬의 마음속에 그런 망설임이 있었으면 지혜라는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일체의 망설임이 없이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딱 부러지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그만큼 지혜가 중요한 것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솔로몬이 붙인 다윗의 훈계를 소중히 여기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훈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지혜의 첫 단추를 끼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솔로몬도 아들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아버지의 말을 듣고 지혜를 얻었지. 우리 아이들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제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에 나오는 수많은 지혜의 말씀들은 원래 그 근본이 솔로몬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훈계를 업신여기고 지겨워 그러면서 하찮은 잔소리쯤으로 여겼다면 과연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어보셨을 때 지혜여 하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인은 아마도 자신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공부에 한이 맺혀서 뒤늦게라도 공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에 한이 맺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항상 옆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나단 그리고 갓 이런 사람들이 늘 옆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책망도 했지만 지혜로운 말씀을 잘 알려주었습니다. 다윗 옆에는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조언자들이었고 다윗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왜 그토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옆에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을까요? 다윗도 얼마든지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 한쪽 구석에서는 내 생각은 틀릴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한 번은 그일라라는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일라 성읍에 있었는데 다윗에게 들린 소식이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숨은 곳이 이미 노출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망가야죠. 도망가는 게 급선무입니다.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사울이 정말로 나를 잡으러 올까요? 오냐, 온다. 그러면 제가 잡힐까요? 오냐, 너 잡힐 거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큰일 났네, 도망가야 되겠네. 그제서야 도망을 갑니다.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망명가 있었을 때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사들과 함께 그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까 아말렉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아내와 아이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쫓아가서 구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급선무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 불러옵니다.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와서 내가 과연 이 사람들을 쫓아가도 될까요? 쫓아가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멸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다윗은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다윗은 얼마나 답답한 사람일까요? 심하게 얘기해 보면 좀 한심하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당연한 일을 꼭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뻔한 일을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나? 그러나 다윗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일수록 다윗은 오히려 더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판단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당연한데 어쩌면 틀릴지도 몰라.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을지도 몰라.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분별력, 판단력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했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겠지요. 자기에게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이 다윗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의 어린 시절부터 솔로몬에게 지혜에 관해서 훈계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 자기의 인생 경험도 얘기했겠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 내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어. 지혜가 제일이야. 지혜를 구해야 돼. 다윗이 모든 아들들에게 지혜를 얘기했는지, 아니면 특별히 솔로몬을 위해서 솔로몬이 왕이 될 거니까 솔로몬에게만 지혜를 이야기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했고 솔로몬은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부모에게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것은 결코 우연한 일도 과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부모 세대와 자녀들 세대 사이에는 30년 이상의 격차가 나지 않습니까? 30년이면 결코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인생의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 속담에도 노인의 말은 틀림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 30년간의 인생 경험은 그것이 우리에게 선생이 되어서, 경험의 선생이 되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30년간을 더 살았다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화생방전 다 겪은 사람 아닙니까? 겪을 만큼 겪은 사람입니다. 숱한 시행착오도 겪었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도 겪었고 실수도 했었고, 그러한 모든 시행착오들이 경험이라는 선생님이 되어서 인생의 중요한 진리들을 일깨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경험을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부모님이 인생의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 그 인생 경험에 대해서 순종하기만 한다면 결코 자녀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성공했건 실패했건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가 성공했을 때 너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라고 조언을 해줄 것이고, 실패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망하는 길이야 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솔로몬은 결코 자기가 잘나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제일이라고 평소에 가르쳤던 그 아버지 다윗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성공 첫째 비결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친구도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위치는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보다 부모의 조언이 중요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는 이미 인생을 살아보았고 원인과 결과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경험은 가장 좋은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만은 없습니다. 또한 꼭 경험을 해야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면 정말 확실하게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수업료가 너무 비싸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공짜로 말 몇 마디 들으면 배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경험을 통해서 배우면 수천만 원, 수억 원 깨져야 배웁니다. 기간도 만만치 않아요. 몇 년, 몇십 년 까먹어야 배우게 돼요. 그렇게 배운 교훈이 근데 말로 하면 몇 마디 안 돼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고귀한 진리가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너무나 막대한 수업료를 지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인생 경험은 나에게 간접적인 경험이 될 수 있고 나로 하여금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성공은 본받아야 되고 부모의 실패는 거울이 되어서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을까요?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살기 위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긁고 이렇게 미친 척 해야만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본 사람이 다윗인데 이러한 사람이 인생의 훈계를 해준다면 정말 값진 훈계 아니겠습니까? 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실 때 어른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낳아도 어른으로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갓난 아기를 우리가 낳습니다. 그 아이가 성숙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어른으로서 독립하기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2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 20년 이상의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사람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고 자식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양육권을 전적으로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께서 권한 대행을 하기 위해 맡기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관한 특별한 계명을 10계명 중에 하나님에 관한 계명 말고 그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5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죠. 그래서 이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계명에는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과 공경은 같은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음의 자세고 그것이 행위로 나타났을 때 그것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훈계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복받았습니다. 솔로몬이 복받았잖아요. 또 부모는 자녀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모든 유전자는 부모에게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에게서 절반받고 아버지에게서 절반받고 그래서 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격과 취향과 외모와 그리고 놀라운 것은 습관까지도 부모에게서 온 것입니다. 저는 잘 때 이렇게 손을 꺾고 자는 버릇이 있는데 재은이가 아기 때 보니까 손을 이렇게 꺾고 자더라고요. 놀랍죠? 이게 알게 모르게 버릇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손집사님 집에 한번 갔을 때 보니까 우진이가 잘 때 한 다리를 번쩍 들어서 침대 옆에다 걸쳐놓고 자더라고요. 쟤 왜 저래?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렇게 자요 그러더라고요. 애들은 습관까지도 똑같아요. 따라합니다. 자녀의 성격은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고 자녀의 취향은 부모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자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 유전자가 1%도 같지 않습니다.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자녀의 유전자,
절반은 아버지, 절반은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친구가 아니에요. 부모입니다. 우리 사춘기 자녀들은 엄마는 날 몰라, 아버지는 날 몰라,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더 친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보면서 어쩜 저렇게 나를 쏙 빼닮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이것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까지 닮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유전자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은 오히려 똑같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일 수가 있어요. 부모가 고집이 세면 자녀도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고집과 고집이 만나서 부딪히고 대판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부모에게 맡기신 거예요. 얘는 네가 잘 알아. 네가 키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부모의 훈계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친구들끼리는 서로 잘 통하는 것 같지만 의외로 친구들끼리는 희생과 헌신은 없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안 통하는 것 같아도 자녀를 위해서 진심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바로 부모입니다. 친구들끼리 밥 한 끼 사면 대단한 일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났는데 10번을 만나서 10번 다 제가 밥을 샀다면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제는 네가 한번 살 때가 됐는데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루 세 끼 먹여주고 때마다 철마다 입혀주고 생활비 아껴가면서 교육비 대주는 사람이 부모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친구들하고 비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 중에 가장 이타적인 관계는 오직 부모 자식 간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하신 그 부부관계마저도 사실은 돌아서면 남입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몸이라고는 하지만 알게 모르게 기싸움하고 자존심 싸움하고 서로 우위다툼하고 그게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나 자식이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주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했지만 또한 우리도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다윗은 늘 솔로몬에게 지혜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지혜가 중요하다 믿었고 솔로몬이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다윗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솔로몬은 앞으로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게 되었고 또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 영광까지도 덤으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가르쳤던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무엇보다 지혜가 제일이라고 가르쳤는데 그 이상 무엇이 더 자녀에게 소중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지혜 하나만을 구했는데 그것이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 얻게 되는 엄청난 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인생의 중요한 것은 공부야 라고 가르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으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꿈에 나타났을 때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어봤을 때 솔로몬은 서슴지 않고 스카이 대학이요 하고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솔로몬은 자녀 교육에 관한 좋은 조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참으로 자녀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스카이 대학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의 말이 솔로몬에 그렇게 힘이 있었던 것은 다윗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다윗의 말은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추구했고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였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부모가 만약에 자녀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하고 가르쳤는데 부모가 부정직하다면 자녀가 정직하게 될까요? 정직하게 안 될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려 한다면 부모가 먼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부모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된 것은 오직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가르쳤던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부귀 영광까지도 덤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 것은 그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순종하라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에 대한 합당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혜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은을 구하지 말고 금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